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 환영합니다. 아마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을 텐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송탄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인걸 목사입니다.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화면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간다라는 것은 몸이 어딘가 아프다는 얘기고 또 병원에 가서 자세히 진찰을 해보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또 다른 병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찍 발견이 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이 병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A형 간염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노랗게 황달이 와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무사히 퇴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 친척 한 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셨는데 그분은 A형 간염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의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서 그런지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병원 들어가는 것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에 꼭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는데 그것을 감춘다든지 모른 척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사 앞에 나와서 진단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진단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빛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완전 무결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흠잡힐 데가 없고 자신만만하다면 병원에 가는 것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의사를 만나는 것도 별로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행여라도 무슨 좋지 않은
병에라도 걸렸으면 어떡하나,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할까요? 완전 무결한 사람들 같으면은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왜 싫어하는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본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제대로 아실 수 있고 제대로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길 사람 속도 잘 모릅니다. 사람을 진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20년, 30년을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도 남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내 마음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일 때가 많고 또 동상이몽과 같은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진단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권위자 앞에 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을 진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900년도 초에 자동차가 갓 나왔을 때 자동차를 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미시간의 한 벌판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뜯어봐도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차가 한 대 오더니만 그 고장난 차 옆에 딱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웬 노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이 노신사는 차를 고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다가와서는, 젊은이, 내가 고쳐주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뭔가를 하나 살짝 만졌는데 그리고 나니까 엔진의 시동이 부릉하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도 신기해서 그분에게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그런 기술을 익히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만든 거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어디가 문제인지를 금방 파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깊이 꿰뚫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단을 하셨는데 그 진단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천국에 이미 가까이 와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저자입니다. 만약에 무식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하,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무시를 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손수 지었던 뛰어난 시인이었었고 음악과 연주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생이 그처럼 다방면에 활짝 꽃을 피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킹하면 가장 먼저 다윗을 떠올리고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1인자였던 거예요. 그 1인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다윗 한 사람의 의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는 이 말은 너는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고, 또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너의 엄마가 너를 갖고 있을 때 죄 속에 있었다, 즉 너는 죄인의 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지금 진단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는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금세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만 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단 말이죠.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 참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진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을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갔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의사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수긍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진단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긍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이 잘못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죄를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질 등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죄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공경을 하라고 했는데 공경을 하지 않으면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역시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들, 내 마음으로 드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만약 한번 이 종이에다가 펜을 들고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역시 목사이지만 제가 속으로 하는 생각들을 만약에 투시, 망원경 같은 것으로 투시를 해서 영상으로 나오게 한다면 저는 목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를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는커녕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죄,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반항을 해서 부모를 등지고 집을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0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연락이 닿았는데 이 아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지냈던 그 20년의 세월은 부모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 아들은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더군다나 연락이 닿았는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그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을 예배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야말로 죄인이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고 죄의 모습인데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인생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루에 죽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30만 명이 하루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0명꼴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훗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과연 통과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야? 심판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혹은 믿어지지 않아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은요,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그 이전에 16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한 권을 기록하는 데 무려 16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인쇄술도 없고 종이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그런 원시 시대에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서 한 권으로 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덮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처럼 보이고 또 기독교에서 따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적어놓은 듯한 책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성경책에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피라는 이 학자는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이 땅에 하나도 남겨놓지를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국립도서관이나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각 분야의 책을 뒤져다가 그 속에서 성경을 인용한 글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다시 모으면 성경 한 권이 그대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과학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인류학과 심리학과 심지어는 자연과학의 분야까지를 한번 다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성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영향력에 끼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 인용된 성경의 내용들을 다 모으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성경이 1년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약 5만 권 정도가 팔리면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100만 권 정도 팔려야 베스트셀러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그 외에 유럽과 남미와 북미를 다 합쳐서 최근 통계로 약 5억 권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까지 합하면 약 6억 권은 훨씬 더 웃돌게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1년에 6억 권 이상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에 6억 권 이상이 팔리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성경에 대해서 기분 나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이 성경 앞에서 겸손히 앉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쇄소에서 이것을 찍어내기가 바쁩니다. 그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심판이 과연 거짓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서 이 자리에 변론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학식을 많이 쌓으면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했었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선언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속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컬어서 속량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24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 단어의 뜻은 헬라 말로 아폴리틀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죠. 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간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인데 사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오는 이유는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와서 평생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를 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잖아요. 이때 그 지불하는 몸값을 속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와서 풀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즉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또 율법적으로도 도무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운명을 주께서 바꾸셨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으셨습니까? 속량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여지껏 자유로웠는데 무슨 자유를 또 얻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신적 공간, 신적 공허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성 어거스틴도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오랫동안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만 하면 늘 불안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와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그때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곤 했었고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늘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 구원은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조금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되면서 영생을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에 속박된 불안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뭔가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돈 하면서 돈만 외치면서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돈 위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그런 경우를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끝없는 권력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 흥청망청 몸을 함부로 굴리고, 성에 대해서도 성해방을 부르짖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외로움뿐입니다. 또 에이즈와 같은 각종 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술의 노예인 사람들, 담배의 노예인 사람들도 있고, 또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할 때는 이것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는 그것 없이는 도무지 내가 살 수가 없고, 거기에 묶여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즉 거기에 의존되어 있고 붙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속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악한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울 때에도 과거에는 동서남북 따져가면서 그렇게 누워야만 됐었고, 이사 갈 때에도 결혼 날짜 하나 잡을 때에도 그날이 손이 있는 날이냐 손이 없는 날이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제약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있는 날 이사하면 어떻습니까? 손 있는 날 이사하면요, 이사 비용이 50% 할인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손이 있는 날 이사해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손 있는 날 이사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싼 부적을 집에다가 붙여놓고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구사에 갈 때 어떤 성도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집에 와서 부적을 좀 떼달라고 하신 분 있었습니다. 가서 떼드렸는데 떼도 그 집에는 아무런 우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러한 속박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은데 왜 꼭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종착역은 같은데 길이 다른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우이동을 통해서 백운대로 올라가고 누구는 구파바를 통해서 백운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방향만 다를 뿐이지 종착역은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진실을 알면은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고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가짜 보석 반지이고 내가 가진 반지가 진짜 보석 반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네 거나 내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내 반지는 진짜다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집을 과연 잘못됐다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종교는 다 하나다. 이 이름만 다르지 구원은 하나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죽을 환자를 앞에 놓고 의사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합시다라고 말을 하면 다른 의사들이 그거 좋지요 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한 사람이 그냥 주사만 줍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의사들이 아하 그것도 좋지요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그러한 의사에게 여러분 몸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다 이것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는 이단이 안 생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진짜만 짝퉁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교나 회교, 힌두교 이런 곳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내가 가고 싶어서 마음이 통해서 오신 분도 그런 귀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갖고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상의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40대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과연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시겠습니까? 기껏해야 술집을 찾아가거나 친구들에게 몇 마디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혼자 담배를 대여섯 대 피워 물고, 그것도 괴로우면 텔레비전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텔레비전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끝없는 고독감과 고통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순간에 기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을 닫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아내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말도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